네,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 13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서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됩니다. 그러면 뭐 이전에도 같은 내용 아니었습니까? 이전하고 뭐가 다릅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솔직히 13장과 23장은 또 다른 섹션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은 이전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 대한 두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되었는데 13장부터 23장은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닙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은 제일 먼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 일어날 것이니 너희들은 회개하라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부터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바벨론하고 이제 다른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악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되겠는데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읽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사야서 13장 이거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되는데 이거 바벨론이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말씀이면 이거 누구에게 주는 말씀인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심판받는 일이 그 유다 사람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Strong encouragement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1945년 8월 15일 기억하시죠? 그때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것이에요.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기뻐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해방이 돼가지고. 일본이 멸망하는 것이 한국에는 대한민국에는 그것이 해방이 되는 그런 기쁨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이 이제 해방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의 해방의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을 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바벨론이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시작부터 처음부터 반하나님적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 꼭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로 나가고 이렇게 튕겨나가는 그런 게 있어서 처음부터 그랬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창세기 11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혹시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거기 바벨탑이 나와요. 바벨탑, 그게 바로 바벨론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바벨론이 나오는데 바벨론 처음에는 도시가 나오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신바벨론 이제 그 제국이 나오기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이 나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것을 상징하듯이 바벨론도 그렇게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상징이 되었던 것이, 그렇게 악했던 그러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민족에게도 큰 아픔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1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모으시는 것이에요. 2절을 보게 되니까 민둥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가지고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그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깃발을 세우라고 하시고 소리를 치라고 하시고 손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군사들을, 군인들을 모으라고, 군병들을 모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거룩하게 분별된 자들에게 명령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려온 용사들이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노여움, 그 진노,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기,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불려온 사람들, 용사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의 소리가 4절을 보니까 산 위에서 막 들려요. 산 위에서 막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소리가 성경을 보니까 많은 백성의 소리 같았다. 여러 민족이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투하기를 위해서 군대를 검열하시는 것을 우리가 4절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5절에 보니까 먼 나라에서 왔다, 하늘 끝에서 왔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누구였는가 한 민족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들을 충동하여 가지고 바벨론을 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솔직히 이 바벨론 도시가 어떻게 보면 2번 멸망하게 돼요. 바벨론 도시가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도시를 맨 처음에 치실 때는 아수르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신바벨론이 일어나요. 신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느부갓네살도 막 나오고 막 그러고 하는데 그때는 메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메대 사람들과 바사,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사람들을 제국을 사용하셔가지고 바벨론을 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메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여기에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시면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민족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사람 편에 서야 돼.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6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은 애곡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슬퍼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6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심판의 날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멸망뿐이다. 너희들에게는 멸망뿐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죠.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죄에서 이제 구원하시는 날이 이제 앞으로 올 터인데, 그때는 우리가 이거 재앙의 날이요 왜 오십니까가 아니라 찬송하자 할렐루야 하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고 죄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 지금 오지 마시고 좀 더 있다가 오세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평소에 예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중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기쁨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쁜 날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악에 거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날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 7절을 보니까 그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손이 축 늘어지고 기운 빠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에요. 8절을 보니까 공포와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혀가지고 괴로워하게 될 것이다. 9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잔혹한 날이 되고 멸망하는 날이 될 것이다. 10절을 보니까 어둠의 날이 된다고 합니다. 해가 떠 있어도 빛을 비치지 못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낮인데 깜깜해지는 것이. 지난번에 LA에서 산불 났을 때 산불이 난다는 얘기 듣고 이제 교회 밖에 파킹장으로 나가는데 하늘이 낮인데 그냥 까매지는. 그러니까 두려운 생각부터 들어요. 이 멸망의 날 해가 떠 있는데도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또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흔드신다고 하십니다. 맹렬히 노하신다고 하십니다. 14절을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노루처럼 또 양떼처럼 도망할 것이다. 근데 도망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15절을 보니까 그러다가 제가 발각이 되면은 창에 찔려 죽고 칼에 쓰러질 것이다. 16절을 보니까 그들의 아이들도 아내들도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18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의 젊은이들은 모두 활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무척이나 영화스러웠는데, 크고 웅장했었는데 19절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게 된다 그래요. 20절을 보니까 인적이 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짐승들만 있게 될 것이고, 대대로 앞으로는 사람들이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완전하게 멸망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바벨론 도시가 이제 먼저 멸망을 하고 나중에 신바벨론 제국이 이제 세워지지만은 그때도 나중에 메대와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렇게 완전하게 심판을 하시고 멸망을 시키셨는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말씀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무자비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줄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고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하나님 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 줄에 서게 되면은 그게 좋아 보여요. 세상은 항상 얘기하죠. 이게 더 좋아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는지 모르는데 그때 아이고
내가 준비 안 됐는데 라고 하면은 그때는 늦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잔혹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뭐 아이들도 나오고 뭐 아내도 이렇게 그러한 일을 당할 것이고 하고 잔인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의 세력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게 되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그런데 올바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악한 세력은 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멸망돼야 되는 줄로 압니다.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천국이 세워지는데 천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죄와 죄를 짓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지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은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세력들은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때 보면서 사탄 참 안 됐네, 불쌍하게 됐네.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그 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해방의 날이 되는 것이. 어떤 해방입니까? 죄에서 해방이 되는. 완전히 죄에서 해방이 되니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어느 날에 오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서 오시옵소서 찬송하세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의 찬양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하셔서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고 우리 시온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훈육을 하시지만 죄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